Yeah.
거룩한 성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려고 2000년 전의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로부터 영원한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상대할 때에 저들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값지게 깨닫게 하시고 알고 보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예물을 마음껏 드려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경작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과 분단과 냉전으로 상처입고 치유와 화해, 생명과 평화를 갈망하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 공존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신 그 믿음의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열매를 맺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무너뜨려야 할 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소망과 세계 평화의 소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죄악의 어두운 짐과 허물을 회개로 사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긍휼을 망각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짐을 지고서도 죄의 허물을 벗어날 결심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고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주님보다도 저희들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개인적인 뜻을 내세웠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일이 잘 될 때는 주님께 등을 돌렸으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위선적인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저런 핑계로 인하여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의 행동은 저희의 뜻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희 자신을 맡길지언정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저희들 자신의 뜻을 주장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그렇게 이를 거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라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파레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룬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중 안에서 애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구나.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내 진정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시간, 뜨거워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숨겨진 죄와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그리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깨우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어 우리가 약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 더욱더 기울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질서함과 행동으로 아버지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 상달을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 따라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또 그렇게 믿고 구하고 선포하는 대로 항상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게 행동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났더니 오늘은 어디에 이르더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더라.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큰 물 곁에 무엇을 쳤다?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림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엘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엘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아멘. 자, 이 메마른 광야에서요, 내가 샘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엄청난 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물샘이 몇 개나 있다고요? 12이 있대요. 12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마치 두려움에 떨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뭐하게 되더라? 부유하게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데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뭐 하려고?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부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 줍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뭐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있어. 불순종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부유하게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 거부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 할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엘림의 축복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엘림의 축복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엘림의 축복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또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자? 부자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요, 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 그러면 이제, 아니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잘 해왔는데 그러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요. 예,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내가 내 나름대로는 온전한 11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11조를 하면 오늘 그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래요? 시험해보래.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말라기서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11조에서 시험해보래.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요? 복을. 근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11조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복을 받는 데 인색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 왜? 나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나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뭐하다? 복되다, 복되다. 야, 너 예수 믿더만, 안장교회 다니더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나는 11조를,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 11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은 그걸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11조 안 드린 사람 뭐 하면 되고? 드리면 돼, 드리면.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드렸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준다고? 말라기 3장 8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이 온전한 11조는 11조와 각종 무엇이라?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헌물이 뭐예요? 헌물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11조의 나머지 헌금들, 이게 뭐라고? 이게 헌물입니다. 선교 헌금, 감사의 물, 또 절기 헌금, 이것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오늘 뭐라 한다고? 온전한 11조다라고 말씀해. 이렇게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감사의 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요, 내 신분,
여기 그 제사장이나 또는 족장이나 이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에 걸맞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소를 드립니다. 소를. 그런데 내가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래? 양을 드리면서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내 처지나 형편이 양을 드려야 될 사람이 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저 비둘기나 이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복을 받을 때에 솔로몬의 신분은 뭐였어요? 당시 왕이었거든요. 나이는 어리지만 왕이었습니다. 왕은 신분상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소를 드려야 돼. 소.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소로 드려요. 소로. 여러분 아무리 그가 왕이라 해도 그렇게 소 1000마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 우리도 아무리 신분이 그런다고 그래서요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더라? 복을 주더라. 복을 주더라. 내 형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만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해.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듯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각 신분에 맞게 드려야 될 그런 규례들을 다 정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절기 때마다 또는 그렇게 제사 지낼 때마다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규례를 정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겠다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줘요? 못 줘요? 못 준다는 것이에요. 안 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돈을 꿔주라고 그래도 꿔줘 안 꿔줘? 꿔주지. 그런데 못 믿을 사람 같아봐요. 그러면 아무리 10원 하나라 해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준다니까. 안 빌려줘.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안에서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는데 그 규례가 8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사람이 어찌 누구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대. 여러분, 내가 11조와 각종 헌물들을 드리지 않은 것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내 것을 뭐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긴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아니 하나님 내가 11조 애물 드렸어요. 내가 각종 애물 드렸습니다. 내가 성교애물 드렸지요. 감사애물 드렸지요. 또 절기 때문에 절기연금을 드렸지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신분에 걸맞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믿고 맡겨줬는데 그거 너희들이 뭐 했다고? 도적질했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거 도적질했습니까? 내가 다 했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11조와 각종 헌물이라니까. 헌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가요? 11조 안에 들어가. 11조 안에. 11조 안에.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무늬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못 주신다? 못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올 시간에 분명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그러는데도 나는 하나님, 내가 볼 때에 그렇게 아직도 거부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물을 내가 손대고 있지는 않느냐, 또는 그렇게 감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헌물의 규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거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헌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요, 레위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우리가 그 대표적인 5대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이하에다가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속제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속제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규례는 방법입니다. 방법. 내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그 규례들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이건 어떤 설명서예요. 설명서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작동을 해야 어떤 물건이든지 움직이듯이 규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 이 제사의 규례라고 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헌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릴 때, 또 그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또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 또는 우리가 그 일천번제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럴 때 전부 다 그 규례에 맞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와 헌물, 각종의 헌물,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드려서 내 가정에 그런 물질의 복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남을 대접하십시오. 아멘.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남을 대접해서 부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나는 대접한다고 대접을 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내가 못 받았어? 복을 받지 못했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그 대접했거든요. 남에게 대접했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색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 인색했다고. 인색했다고. 그래서 인색해서는 안 돼. 남을 대접할 때 뭐 하지 말자? 인색하지 말자. 근데 인색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푸짐하게 그냥 막 해줬어.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지금 무언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에서 무언가가 지금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틀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 바로잡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그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 들은 사도 그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빌립보에 보냈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그 서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걷어준 그 헌금을 받아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뭐하대요? 그것 때문에 풍족하대. 그래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걸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으신다? 받으실 만한 재물로 받는다. 재물로 받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종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복을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 것이요. 못 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준 것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것이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 축복을 19절에서 그렇게 빌고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들을 잘 맺어나가면 그래서 그 쓸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돼. 왜? 그래야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가.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그 복이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힘들 때 정말로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할 고민이 뭐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물질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질이 풍족해야 마음대로 목회를 할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그 헌금을 걷어서 바울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지금 주의 종이 힘들 때에 그 힘든 모습과 함께하는 그 모습,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이 목회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든 모습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빈다고? 복을 빈다니까. 복을 빌어. 그래야 그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0절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뭐 했으니?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열매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모든 지파에게 다 각자의 그런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만은 분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지파에게만은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종의 애물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레위지파에게는 그걸 돌리게 했거든요. 그걸 돌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종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부가 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오른별을 붙잡고 오른 금 촉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거든. 그 종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쓰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때 축복이 나갈 것이요, 아무 때나 여러분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대접한다라고, 남을 대접한다라고 대접해서 열심히 대접했어.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 그건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고요? 그 섬기는 재단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종은 제껴버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접했어요. 그렇게 대접했더니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요, 그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대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식사를요 어떻게 했냐면 왕같이 했다고 했어요. 왕같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요, 그 식사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본인은 잘한 줄 알았어. 복 받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복을 받지 않고 죽어서 보니까 어디가 보더라고? 지옥에 가더라고. 성경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홀대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렇게 많은 잔치자리를 베풀고 많이 대접했고 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그 베푼 만큼 너희가 또 받아버리면, 그 영광 받아버리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래서 너희가 줄 때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래.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뭐해라?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선지자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요. 그리고 그게 어디를 통해 선포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다니까. 오늘날 선지자가 어디요? 이게 강단이죠. 주의 종이지요. 종을 통하여서 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대접해버리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법이 틀어져 버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줄 것이 후이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면 뭐 해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대접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대접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제껴버렸어요? 진짜 필요한 선지자는 제껴버렸어요. 주의 종은 강단은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라고 열심히 했더니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내가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아까 11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안 돼. 왜? 11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거든요. 왜? 각종 헌물은 11조인 줄 몰랐거든. 오로지 11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11조에는 11조와 각종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물 또 헌물도 드리기는 드리는데 각종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해놓으신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그 거부가 되는 엘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시고 그 법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법이 정해놓으신 법이 어긋나서 제대로 우리가 거두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로 심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되
건강의 부유, 형통의 부유, 믿음의 부유, 기도의 부유, 구령 열정의 부유, 주님이 내게 주신 피 쏟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인격적인 부유, 물질의 부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 붙잡고 11조의 드립니다. 각종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들이 번성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성가대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는 교사들의 노고도 받아 주옵소서.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성미를 모아 드립니다. 드리는 자녀들의 가정에서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게 풍성하게 주옵소서. 봉헌하는 애물과 믿음을 받아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에 은혜의 밝은 햇살을 비춰 주옵소서. 교회에서 필요한 선물들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허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채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자녀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나눠주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하나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를 어찌 의심하리요. 바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는 동하리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지사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